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가대가 하나님의 찬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성가대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가 다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또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히 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죠.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 정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가. 이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억압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닌 종들은 하나님 집에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어.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 그게 뭐야?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구원에 대한 걸 알겠어. 천국 간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 어떻게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우리의 특권인데 이 권세는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가 누릴 때 능력이 되는 거죠. 감히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마음껏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리를 막 먼저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자기 머리만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나가죠. 밤에 잠이 안 오죠. 마음에 근심이 되면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여러분, 몸에 병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나 학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요.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가 필요하세요 도대체? 뭐가 근심이 됩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내가 왜 누리지 말아야 됩니까? 왜 빼앗기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와 선물들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미칠 노릇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장로님만 사랑하고 권사님만 사랑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바쁘길 원합니다. 분주하길 원합니다. 정신없이 살길 원해요. 여러분, 정신없이 막 살다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건 불행한 겁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고아와 같이
마치 고아와 같이 자기 힘만 의지해서 어떻든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별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가다가다 기도하시고요, 차에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시간이 모자라거든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기도하세요. 밥 좀 식으면 어떻습니까? 예? 밥 먹는 시간만 하루 3번만 기도해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밥 씻는다, 좀 기도는 밥 먹을 때 간단히 하는 거야. 뭐 그러든 말든 내 마음이 갈급한데 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능자가 내 아버지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삶을 돌봄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를 갖다주고 고난을 갖다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갖다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는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집.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집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해. 불의의 사건 사고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내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수한다 그래요. 안수가 뭡니까? 우리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뭘로 속이는 겁니까? 시간 낭비라고 속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손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낭비다, 바쁜데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곳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쾌락적인 삶을 위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교제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교제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치 집 나간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떠나서 양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양을 노리는 사자, 이리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회가 왔다. 그래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 아버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요즘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고 그분께 맡기는 이런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은 보지만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갑니다. 길거리 만나도 별 반갑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부자지가 맞습니까? 그건 여러분 진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아버지가 잘 살고 부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너희는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의 말을 청종하고 들으면 너희가 삶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 나를 찾고 구하래요. 만나재요. 내 말을 잘 청종하래요. 잘 들으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내 예배를 받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미워합니까? 애가 아파가지고요 빌빌 싸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막 미워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대요? 아이가 부족할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고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그분을 찾고 구하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그 사이에 뭔가 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탕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탕자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팎으로 탕자들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집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한 아들,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요, 그 친밀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주님의 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몰라요. 몰라서 세상에 나가야 재미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 우리 영적인 철이 들면 알게 돼요. 아,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이구나. 그 육신의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구나.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 세상의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죄가 되는구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철이 들지 못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밖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내면하는,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떠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을 떠난 탕자들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이게 희한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일에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데. 그러는 사람이 돈 걱정하겠습니까? 좋은 병원 가야 되는데, 몸이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라고. 집을 떠난 탕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아오라, 집으로. 몸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구하기만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 그래요. 사랑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려요. 다시 말해 믿음이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믿음이 식어버려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이건 위험신호죠. 위험신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닿지를 않는 와닿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사이가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알아지지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반복해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탕자는 뉘우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돌아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지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난 종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회개.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하며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성경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머리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일어나는 변화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반성이 일어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시고 그날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형체만 봤는데 벌써 아들이라고 아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동구밭까지 뛰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잘 왔다 하고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더니 그것밖에 못 살아. 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네. 이놈의 새끼 그냥 쥐어받고 혼내고 엉덩이 한 대도 차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반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대단히 기뻐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오라. 신도 안 신고 왔단 말이에요.
23절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 나간 아들, 아버지한테 큰 피해를 줬잖아요.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근심을 줬잖아요. 그런 아들이 뭐 착하고 이쁘다고 세상에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은혜를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빼앗겼던 은혜를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도둑맞았던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손해봤던 물질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애정 어린 손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에 품어주시되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방황을 멈춰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탁 두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 예수님 믿을 바에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겠어.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거야.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몸 따로 마음 따로 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생활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지.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돼?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불러야 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성경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그렇게 친밀함을 느껴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 그 간격은 여러분 그냥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변화가 엄청나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엄청나야 돼요. 엄청나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차이가 나야 돼요. 달라야 돼요. 실제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합당한 유업을 받는대요. 유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누릴 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 속에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늘 자주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다 있다니까요. 축복의 문.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그 유업의 문들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을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답니다. 예? 아버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 재산이 지금 어느 은행에 있다. 이 은행은 네 몫이다. 네 몫. 네가 마음대로 찾아 써라.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아버지 하는 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래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릴 이 땅에 유업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시간이 없노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에요. 예? 다니엘,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총리 중에 대장이었어요. 나라의 삶을 다 살아야 돼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지 바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지 바쁨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차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세요. 주일날도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세요. 찬송 부르고 나오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 보세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가슴을 팍팍 찌를 거예요. 마음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